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단체를 가든지 곧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어느 단체들 가든지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들이 많으면 그 단체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무슨 꾼이 있을까요? 무디서 뭐라고 하는데 접수가 안 돼요. 무슨 꾼이 있을까요? 구경꾼이 있습니다. 누가 하겠지 뭐 굳이 내가 나서야 되나? 구경꾼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어느 모임을 리더해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더럽다고 해야 되나 깨끗하다고 해야 하냐 말 하나도 안 듣는 구경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경꾼이 그나마 날 수도 있어. 무슨 꾼이 있나요? 말꾼도 있고 말썽꾼이 있는 거지. 꼭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 말질을 할 말썽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어떤 꾼들이 하는 기도일까요? 일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차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일꾼들이잖아요. 사명자들이라뇨. 예배도 지키는 거고요, 사명도 지키는 거고요, 우리 주어진 공동체도 지켜내는 건데 이걸 누가 지키느냐? 일꾼들이 지켜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로 세우셔서 이 철의 예배를 지키는 지킴이들로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뭘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고 나갔는데 왜 성령행전이라고 말했을까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겉모습은 사도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누가 움직이나요?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성령의 행전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성령의 행전이 아니신 것도 있었다는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마무리 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행전이다?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불꽃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탄생시켰다? 성령님이 탄생을 시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고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성도는 누가 세울까요? 성도는 성령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세우시고 성도도 성령이 세우시고 능력도 성령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전도할 열정과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능력과 은사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는가? 누가 세워나간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도에 나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 해외로 나가서 퍼져나가는 복음의 열정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이미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속에서 움직이신 이가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교회 모든 것을 세우시고 든든히 세워나가시며 성장케 하시며 나가서 부흥케 하시는 것은 누구다? 성령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 1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어떻게 하더라? 늘어가더라. 혹시 보이나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성령 받은 일꾼들이 보여야 돼요. 일꾼이 있어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일꾼이 있어야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봐야 되냐면, 눈을 잘 씻고 나서 보면 그 일꾼들을 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요.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뭐. 혹시 그렇게 보입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교회 안에 믿음이 굳건해져. 이게 누구로 인하여 벌어집니까? 성령님이세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건 내 능력이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이 구절을 보면서 아하, 배후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일꾼의 배후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의 배후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벌어지는 역사에도 성령님이 끌어가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하, 이미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 한번 찾아보면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사업과 직장이 이런 교회, 이런 사업, 이런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오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줬으니 너희가 그것을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할 것은 뭘까요? 오직.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오직. 오직은 뭐예요? 단 하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 제자들 모두 다 나약하고 힘없었던 실패자요, 비겁자요, 배반자요, 숨어 도망쳤던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붙잡아 조여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면 권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은 좀 보기 좀 힘든데 식당 같은 데 개업한 데 보면은 풍선죠, 풍선. 사람 풍선 같은 거. 처음엔 어떻게 돼 있나요? 축 추그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 옆에서 막 바람을 막 갖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힘없는 그 풍선이, 비닐로 풍선이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다. 어떤 건 뭐 저보다 거의 이따시만해. 그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오나요? 바람이잖아요, 바람. 아, 그 연약한 비닐로 쪼가리도 그 속에 바람이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작은 힘 하나도요, 비닐을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니까. 그 안에 움직이는 파워가 생긴다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능력으로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죠. 마치 비닐로 풍선이, 비닐로가 일합니까? 그 안에 바람이 움직입니까? 바람이 움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명령하시는 뭐냐면, 모든 파워는, 권세는, 권능은 어디서 나온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세가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죠. 특별히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우리의 출생 신고와도 같아요. 오순절 순자가 순복음의 순자예요. 어떤 분이 순복음 왜 순복음이냐고, 순 진짜 참기름만 있는데
순 진짜 삼복음이냐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어제 순대볶음 간판을 보고 순대볶음, 그런데 그 순자가 아니라니까. 오순절 순자는요, 순복음 순절 순자는 거예요. 오순절이 왜 오순절이냐? 순은 열을 가리켜, 열.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오순절이 왜 우리 순자를 끌고 와야 되느냐? 그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순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풀 가스펠은 복음이 차서 넘치는 것인데, 순복음 교단은 성령과 함께 출발하는 거거든요. 사도행 2장 1절로 4절은요, 교회를 탄성시키고 능력 있는 성도를 탄성시키며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새방언이 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왜 모였을까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 뭐 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뜨겁게 역사하실 때까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 집에 충만했다. 가득하다는 얘기는 풀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하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4차원인데, 성령의 역사는 4차원인데 그 불이 임하는데 와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불을 느꼈으며 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로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불은 성령 임재하시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마치 비닐로 풍선에 바람이 꽉 차니까 바람이 흔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닌,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혀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령 충만받고 건동받아 증인 되라, 이것이 교회의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날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면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 운동으로 성도의 수,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설교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청산 뉴스를 떠들어도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들어오지를 않아. 그러나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말을 얼마 전까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그 무식해 보이는 어부, 그 베드로, 나약하고 비겁했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이래야 돼. 주여,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들었사오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반응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아유, 저거는 저 어떤 권사님 들었으면 좋겠네. 아유, 저것도 저 집사님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고 있나?
혹시 뭔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이다. 내게 부딪혀야 돼요. 내게 부딪히고 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요 성령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고집과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으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 나라의 성도 믿는 자의 숫자가 3,000이라더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새로 서는 숫자가 3,000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교회 성장학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난 부흥도 있지만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숫자가.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눈물이 없어진다. 혹시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먹어가든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약간 현상이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분 눈물이 자꾸 없어져. 울고 싶은데 울어지지가 않아.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나? 나는 조금만 몰아도 눈물이 난다. 눈물 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 나는 뭐 바늘로 찔러도 눈물이 안 나온다. 안 나오신 분 없으신가? 눈물 나는 게 은혜예요. 눈물 많이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시지만 내가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뭐가 안 나? 눈물이 안 나. 그래서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이 청구하셨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딱 기도원에 지나가다 보니까 코가 석자가 돼갖고 얼굴이 어두워서가 그냥 등짝을 치면서 금식 3일. 권사님이 3일에서 내가 3일을 한 거예요. 좀 심각한 상태에 보면 빡 금식 7일을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3일을 금식하면 눈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눈물 납니다. 7일을 금식하면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 나죠. 3일을 굶어봐요. 금식을 해보면 정말 세상에 다 필요 없어. 해보셨잖아요. 한 3일만 금식해보세요. 세상에 하루는 버텨. 그까짓 것만 하루는 버틴다. 이틀 지나면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이틀 지나면 이제 3일 되면 어저께 통증이 좀 없어져.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3일 지나면 조금 얼굴도 맑아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호식을 해야 돼요. 보호식. 그래도 시간은 정해놨다고 12시까지 한다 그러면 11시 반에 앉아갖고 그냥 이 보호식을 끝나고 뭘 먹을 거 그냥 장에 가서 잔뜩 사놓고 일단은 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한 3일 굶어놓으면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통닭이 땡기질 않나 막. 그래 뭐 달짝지근한 뭐 탄산수가 안 땡기나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하고 한 11시부터 죽으라고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이야 안 가대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갖고 그 밤에 나가서 동네를 막 몇 바퀴를 돌고 들어왔는데 30분밖에 안 지났어. 이야 정말 이게 마지막 12시까지 한다는 게. 그래서 한 10분 남겨놓고 주여 10분만 당겨주시옵소서. 이 10분을 못 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억하시잖아요. 뭐
제가 가끔 들었지만 기도원에 금식을 3일을 하고 그 식당에 가서 멀건 밀가루 죽 같은 거 죽 하나 놓고 동치미 놓고 국물 한번 떠먹는데 살 것 같잖아요. 나 진짜 체면 이거 보고 탁 주여. 그 누가 툭 쳐. 왜 그랬더니 콧물이 질질 나갖고 죽에 빠지기 직전인 거리. 나는 동치미 국물 하나 하고 죽 한 그릇 그렇게 맛있는 줄 몰라. 이게 한 3일만 금식하고 엎어지면 다 깨지는 거야. 그냥 다 깨지는 거야. 왜 그러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깨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지라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아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걸레라도 빨 테니까 뭐라도 시켜주십시오. 이게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아니 뭐 죽한그릇 앞에서 그렇게 그냥 한없이 무너지는 그 연약한 존재인데 뭐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증거는요, 눈물로 회개하고요, 겸손하고 낮아지고요, 가장 하나님 뭐라도 시켜주시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뭐 여당 야당 뭐 지금도 막 치고받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 동물 국회니 뭐 그냥 막 그러는데 저는 보니까 흐뭇하던데. 왜 그럴까요? 뭐라도 하는 것 같아. 내가 별로 하는 게 잘 안 보이더니 어쨌든 뭐라도 열심히 해갖고 뭐 한원 들어가려고 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뭐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저한테는 뭐라도 열심히 하는 게 좋아. 그냥 놀고 앉아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어쨌든 참 우리 나라가 좀 어떻게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요,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다가 통일이 될 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통일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한참 길지만 어느 날 갑자기예요. 갑자기 예상치도 안 했어. 예상치도 않고 잘못 전달된 거예요. 동독의 그 휴전선 같은 거 그 문을 열어줘라, 가짜 뉴스 같은 게 퍼진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전방초소에 있던 사람이 가짜 뉴스를 들고 그 덜커덕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뒤늦게 신문에 나서 열리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미 속수무책이 돼버린 거예요. 휴전선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수습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막 서독도 준비 못하고 독일에서 동독에서 밀고 내려오고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서독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이름이 통일교회, 통일을 위한 기도회인데 크지 않대요. 한 100명. 매주 월요일 날 독일 통일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달라고 그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이면 기도회를 가졌답니다. 끊임없이 1년 12달 매주 월요일이면 그 독일을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고, 결국 통일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어디를 모였냐면 그 교회를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좀 조심스럽잖아요.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잘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어디선가에서도 저는 그 독일 통일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들으면서 어디선가라도 통일해서 미리 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역사에 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온몸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통일시키지를 않더라. 사람의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면 뒷수습은 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통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으로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했는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나가는 걸 가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는.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더하게 하셔야 돼요? 주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야.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부흥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창기니까. 아이가 막 태어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늘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해서 하면서 걔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커야 돼요. 아이들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갑자기 기저귀 걷어차고 나서 군대 가겠습니다. 야야 안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린아이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거,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이 교회가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날마다 초대교회 커가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뭐 하게 될까? 이제는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1960년 70년대 마치 초액들처럼 크게 부흥해서 올라왔어요. 그때는 뭐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88년도에 전도사로 처음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한 해에 전도사가 100명씩 들어갔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100명이었어요. 우리 기수가 한 120명 됐는데 20명은 졸업을 잘 못하시고 100명이 한 해에 100명 여의도 교회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이 880명이에요. 목사 전도 교구장들이 8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밀려오는 것을 주체를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나아가서 일하는 교회가 돼.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 시대는 아니야. 막 뭐 밀려오는 세대는 아니야. 그러나 안으로 잘 내줘져서 준비해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국내로 세계로 나가는 일하는 시대야. 지금은 일하는 시대. 그리고 그 일을 다 마무리됐을 때 주님이 오실 세대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더하며 잘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나중에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5장 12절로 16절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하더라? 칭송하더라.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무슨 대상이 되냐면 칭찬의 대상이 돼야 하죠. 칭찬은 이건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절은 뭐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이 있어서 아예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낫는다. 성령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다. 말씀을 듣다가 낫는다. 기도하면서 낫는다. 이 마음의 소원이요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나을까 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강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막 가득 차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막 충만해져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어느 때부터 제가 마음속의 소원이 사라지면 역사도 안 나타나.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부딪혀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병든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비된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사가 안 되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하셔서, 문제를 가져올 사람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응답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며 초대교회가 그 사역을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예배에 참석을 할 때 그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 식구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이게요, 초신자들은 오히려 더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습관화될 수가 있고요, 매너리즘이라고 말하죠. 그냥 자기도 모르는 그 일정한 패턴에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첫사랑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표적이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의 소원이 그래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의종들이 기도할 때, 자언어른들이 기도할 때, 우리 시역장 구역장들이 기도할 때, 구역과 지역과 교구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기관에서도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는 자가 더 많이 나타나더라. 다섯 번째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인데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다가 보면 자꾸만 표적과 기사만 따르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1년 내내 부흥사들만 쫓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다. 1년 내내 기도원에서만 사시는 분이 계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표적과 기사만 구하다가 보면 이 신앙의 그 중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돼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 속의 역사는요,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표적과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무슨 자가 많아요? 믿는 자가 많아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우리가 구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적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말씀과 전도가 계속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이례적인 역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해서 성숙해서 나가서 일하는 마치 생명차와 같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더라? 기뻐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핍박을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크다고 말하고, 아하,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이 일을, 이런 핍박을 내가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기쁨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야, 네가 쌀한가마니를 한번 치고 가라 그러면, 에이씨 왜 나한테 그거 시켜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쟤 시켜요. 보통은 이럴 수 있단 말이라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뭐 아버님이 됐든 뭐 누가 어떤 쌀한가마를 치고 가라 그러면 질만 하니까, 야 내가 벌써 이만큼 커서 쌀을 뭐 저 80kg가 됐든 60kg가 됐든지 내가 질 수 있으니까 치고 가라고 한단 말이죠.
야, 내가 쌀을 한 감이 질 정도의 이제 장정이 됐구나. 맡겨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다가오니까 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을 만한 그만한 그릇이 되는구나. 그 핍박받음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라는 거죠. 사명자. 왜 나에게는 문제가 다가올까? 아, 그 문제가 네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숙한 믿음이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더라? 그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지속되는 것은 모이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 세상으로 뻗어나가는데 계속 영적인 펌프질, 수도꼭지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돌격해 나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이 사명을 지고자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도 성령으로부터 와요. 능력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쳐나갔지? 그것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십니다. 물질도 성령이 주시죠. 왜? 전도해야 되니까. 물질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도 성령이 붙잡아 주십니다. 왜? 선교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혹시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야, 이 정도도 내가 감당할 만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오신 우리 일꾼들이죠. 오늘 금요 차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 이런 축복의 통로가 해달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